본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영도 아래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힘은 미약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의 부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 속에는 유명한 전쟁의 광인인 골리앗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땀 흘려 포도를 재배했으나 열매를 먹을 수 없었고, 곡식을 타작했으나 창고에 쌓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와서 다 약탈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살 유혹도 사라져버렸고 철저하게 저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에로 모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해,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쌓기 위해 모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 났다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저들은 철저하게 절망했고, 다 모든 것을 다 이루린 후에 탄식하지 말고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미스바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내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먹구름이 낀 것도 아니고 맑은 하늘에 우레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큰 지진이 난 것처럼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습니다. 천하를 정복할 것 같은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있게 그들을 추적해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혼쭐이 나서 무기를 두고 다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오신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돕고자 합니까? 사람의 도움은 유한한 것입니다. 몇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해야 한다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절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오직 이 모세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용감한 장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여호수아는 오직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지혜의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혜를 얻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무능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덮여올 때, 시험이 당할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바보처럼 절망하지 마세요.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하고,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이 나라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위의 강대국들이 휘사여서 덮어져서 우리나라를 공격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돕는 것 같지만 돕지 않아요. 중국이 일본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믿을 나라가 없어요.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 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이 소망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잘 나갈 때는 내 뜻대로 살다가 어렵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치와 체면은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염치 체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힘들고 내 가정이 어렵고 환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잘 살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어 있어요. 경상도 말로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이클을 보세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하고 찾다가 또 조금 잘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계속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체질을 알고 성품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백악관에 가면 대통령이 삽니다. 이 백악관에 최초로 기도실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명한 그 당시에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는 분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하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밤이 늦어서야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인가 들려오는 총성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벽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머독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서 가보았습니다. 그의 발이 멈춘 곳은 복도 깊숙이 자리한 대통령의 집무실이었고, 신음하듯 부르짖는 소리는 바로 링컨 대통령의 기도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지금 전쟁터에서 수많은 우리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나 존경받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내 지혜, 내 노력,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면 멍청한 사람은 기도의 귀한 것을 몰라요. 기도의 소중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제일 멍청한 머저리는 누구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옛날 어떤 부흥 강사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들은 호동등신이에요. 등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링컨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링컨이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모든 전원이 불안하고 여기가 약세인데 하나님 앞에 링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 큰 나라 미합중국이 되어서 미국 땅이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합중국이 된 것입니다. 온 세계는 기도의 사람 에브라함 링컨을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45대 대통령까지 지금 내려옵니다마는 그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제일 위대한 대통령을 지금 미국 국민들이 뽑는다고 하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님의 신앙유산을 물러받아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남북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노예 해방의 놀라운 역사도 그는 성경에서 힌트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노예 해방을 해서 흑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도 흑인들은 에브라함 링컨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의 힘밖에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번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통해서 아마 좋은 계기가 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모든 것이 빨라지고 살기가 편해진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조급하고 시적하면 싸우려고 덤벼들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언제 직장에서 나와야 할지,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저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편안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 우울증, 스트레스를 셀 수 없이 많은 고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짐을 벗겨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이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편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쓰임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같이 크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요. 기도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